제가 수수께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늘 우리 옆에 가까이 오려고 그래요. 도망가면 또 따라오고 친한 척하고 나는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갑자기 또 어느 순간 사라져요. 그랬다가 이제 갔나 보다 그러면 또 갑자기 또 내 앞에 나타납니다. 그게 뭘까요? 1부, 2부 때 정답이 유출됐나요? 어떤 분은 그림자 뭐 이러시던데, 정답은 고난입니다. 고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고난이 뭘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고난 가까이 하고 싶으신 분 있어요? 고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항상 우리 옆에 있어요. 그죠? 도망가고 싶은데 또 따라와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갑자기 또 사라져요. 그죠? 이제 없어졌나 보다 싶으면 또 갑자기 나타납니다. 참, 그게 고난인 것 같아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다 누구나 고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도대체 뭔가, 이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 문제를 늘 언제나 고민하고 또 풀게 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고난이 탁 찾아올 때 하는 행동들,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요? 그 고난이 오면 답답한 마음 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가는 데가 어디예요? 점집에 가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가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진짜로. 점집에 갈 일도 없고. 제가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보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냥 혼자 상상이에요. 점집에 가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고 얘기하면 하는 말이 뭘까? 아마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삼재예요, 삼재. 삼재. 삼재가 뭐예요? 3년 동안 재수 없는 거. 그 삼재 아닙니까? 아니, 나 3년 지났는데, 3년 전부터 이러는데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 하는 말이 겹삼재예요, 겹삼재.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하고 겹쳐서 그래. 그러면서 6년이 지나야 돼. 아이고, 3년도 힘들었는데 또 3년 또 이렇게 힘든 일을 또 겪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한마디를 듣죠. 6년만 잘 버티면 그 다음에 큰 복이 올 거야. 그러면 눈이 동그래지죠. 진짜예요. 6년만 버티면 돼요. 그럼 6년만 버티면 그 다음에 더 큰 복이 올 거야. 그러면 이제 복채를 두둑히 주면서 나올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고난이 오면 이 왜 오는지,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좀 평안함이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삼재인지 겹삼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 더 복이 올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얻어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종교에서도 이 고난의 문제를 항상 중요하게 다뤘죠. 그 중에서 고난의 문제를 제일 아주 중요하게 다룬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 고집멸도. 불교는 이 고통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해탈이잖아요, 그렇죠? 해탈의 경지에 가는 것. 그것은 모든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고통이지만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고통의 굴레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상태를 해탈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고통을 어떻게 보았느냐? 이것은 지도자의 문제라고 봤어요. 좋지 않은 지도자가, 그런 지도자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그 국가가 다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가장 큰 선이 뭐냐면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선한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군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 도에 터득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 고통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죠. 나름대로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초대교회에 큰 고통이 왔어요. 큰 시험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도 설명을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 고통이 왜 왔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냥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큰 시험이에요. 자,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우리 함께 같이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시험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무슨 시험이에요?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은 뭐예요? 이번에 수능이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 불수능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불수능이었다. 불자가 붙으면 뭔가 강도가 센 거예요. 시험 앞에 불자가 붙었어요. 불시험 당하는 거. 여러분, 초대교회에 당하는 시험은요, 그냥 뭐 며칠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너무 끔찍해서 아마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은데요,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콜로세움 같은 그런 광장에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스포츠처럼 쫙 이제 다 지켜보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결박을 당하고 그 넓은 광장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한 30-40명 뭐 되는 사람들이, 다 아기도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다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갑자기 저 끝에서 철장문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굶주린 사자떼들이 20-30마리의 사자떼들이 웽 나와요. 침을 흘리면서 처음에는 경계를 해요. 그러다가 왁 달려듭니다. 그냥 영화를 그거 어떻게 찍었는지, 그 옛날 영화 같은데 CG 처리도 안 될 텐데 진짜 사자랑 뒹굴면서 물어 뜯기는, 영화니까 뭔가 장치를 했을 텐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찍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시험들이 계속 왔을 때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거, 우리에게 이 고통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그 고난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책이 하나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문제를 다룬 책, 그 책이 뭐예요? 욥기죠. 욥기는 뭐 다른 책들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잠깐 이야기한 거고, 욥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고난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기를 보면 이 고난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시작은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욥 같은 의인이 없다, 하나님이 칭찬하셨는데 사탄이 시험을 해도 되냐고 이야기하죠. 해봐라. 욥이 시험을 당합니다. 끔찍한 시험을 당해요. 자식들이 다 죽죠. 재산, 그 수많은 재산 다 날리죠. 심지어는 마지막에 자기의 병까지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그냥 온몸에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듣고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3명의 친구들이 멀리서 와서 이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한탄을 하다가 이제 한다는 말이, 위로한답시고 한다는 말이 셋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너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을 받은 거지. 빨리 회개해. 이게 위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런 대화가 이제 세 친구하고 계속 오가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선문답 같은 그런 이야기가 욥기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똑같이 너 죄를 지었지? 회개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논거가 달라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소위 경험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평생 살아봤더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한평생 살아봤더니, 그러니까 경험이 최고죠. 살아봤더니 죄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더라. 아무개도 그랬고 죄를 지으니까 다 고통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의인인 척했지만 너 우리 속이는 뭔가 있을 거야. 그거 빨리 회개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론자예요. 역사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해봤더니, 역사를 쫙 살펴봤더니 죄 짓지 않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더라.
똑같은 얘기예요. 논거는 조금 다르지만 쫙 역사를 봤더니 다 죄를 지으니까 고통당하지. 너도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교리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셔 악하셔? 하나님 선하시지. 하나님이 실수가 있으셔 없으셔? 하나님 실수가 없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데 왜 너에게 고통을 주셨을까?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결론은 셋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논증은 조금 다르지만, 이유는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를. 욥은 억울해 죽죠. 내가 잘못한 거 없어. 그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후반부에 와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내가 가만히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죄는, 이 고난은 죄로부터 온 것이 맞지만 그러나 전부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이 우리를 더 고난받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굉장히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이야기하죠. 욥기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고난은 죄의 결과.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지. 그래서 고통이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세 친구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게 아니라 연단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연단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그게 바로 의인의 고난이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의인인데 의인은 고난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고난입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사상에도 연결이 되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하나님의 아들 아니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지금 욥기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다. 뭐 그렇습니다. 일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그게 100%라고 생각해요. 모든 고난은 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연단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게 신본주의적 해석이에요. 욥기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게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고난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구약의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고난에 대해서 해석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 여러분 팔복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 자, 팔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면서 저게 뭐가 복인가? 8가지 복인데 과연 뭐가 복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팔복의 내용입니다. 돈을 많이 번 자는 복이 있나니 모든 소유가 너희의 것이며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팔복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뭔가 지금 갈급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이 어떡하지 이게 가난한 심령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는데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부유한 자가 복이지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애통함이 뭔지 아세요? 애통함?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소방관 3분이 돌아가셔서 순직하셔서 장례를 치렀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TV로 보는, 뉴스를 통해서 보는 우리도 마음이 아픈데 아이고 참 안타깝다, 안 됐다. 근데 그 가족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90이 넘어서 늙어서 돌아가신 가족을 보내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젊어서 저렇게 순직하고 저런 일을 하다가 끔찍하게 돌아간 그 가족을 바라보는 그 가족들의 마음은 찢어지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죠. 그게 애통함입니다. 그게 애통함이에요. 그 애통한 심정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사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요? 더 나아가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핍박을 받은 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사자밥이 되어서 찢겨서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복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누가 마음의 위로를 얻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당연히 고난받은 사람이겠죠. 애통한 사람이, 슬픔에 가득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을 들으면 이게 복인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 가난한 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복인가 하고 위로를 얻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잘 정리해 보면 고난을 대하는 3가지의 입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3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의 죄로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고난이 죄의 대가일 수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간 사람이 감옥에서 아이고 내 신세야, 나는 왜 이렇게 내 팔자가 기구하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라고 한다면 참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도둑질 하다가 잡히니까 감옥에 가는 건 마땅한 거지, 그거를 무슨 누구 남 탓을 합니까? 자기 잘못이죠. 주식 투자 한 방에 그냥 일확천금을 꿈꾸려고 주식 투자를 했다가 다 날려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한가,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기의 욕심을 회개해야죠. 왜 욕심을 부립니까? 그 욕심을 회개해야죠. 한 방에 그냥 뭐 하나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화를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당한 어떤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제 일 때문에 당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 일이 아니에요. 1년 전, 아니 10년 전, 아니 30년 전, 아니 50년 전 일 때문에 당할 수도 있어요. 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죄가 살아서 우리를 속박할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요. 작년에 전두환 씨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지 죽었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지, 하여튼 대통령 후보자들이 그 전두환에 대해서 공과 과를 얘기하면서 공을 한마디씩 얘기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어요.
죽은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야박한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살아생전에 벌써 1980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40년도 더 지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있던 거예요. 역사의 심판을 아직까지 사람들에게는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참 지난 일이잖아요. 40년 전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그 문제가 아직까지 응어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그게 몇 년 됐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내가 풀었느냐 풀지 않았느냐, 회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결국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욥이 당했던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연단의 이유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단의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시고자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알려면 고통을 알아야 돼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합격의 기쁨을 알려면 떨어져 봐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번 떨어진 사람하고 몇 번 떨어진 사람하고 합격의 그 감격이 똑같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똑같겠어요?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야, 행복이 이런 거구나, 밥 한 끼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구나, 그걸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우리에게 또 고난이라는 것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몇 번 얘기했는데 영국의 속담이에요.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 여러분, 평온한 바다에서 늘 유유자적한 그런 바다에서 아무리 노를 잘 저은들 유능한 뱃사공이 아니에요. 유능한 뱃사공은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그거를 이겨내고 견딘 사람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능한 뱃사공은 평온한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그 사람에게 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익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고난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 자양분이 되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오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 아멘, 주님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나에게 이것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으로 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것을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 고난이 왔을 때 고난만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만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눈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영광의 씨앗입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견딜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 영광을 위한 고난.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영광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때때로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때때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의를 위한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죠. 예수님 왜 고난을 당하셔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내 재능을 드리는 것 다 귀한 것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드리는 것, 이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순교라 그러죠. 순교.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순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땅에 전해지면서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졌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한국교회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지금 세계 선교하는 모든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프가니스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슬람 국가들, 그런데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의 크리스찬들,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그의 목숨을 던졌을 때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죄의 결과로서의 고난이에요. 이것이 어떤 죄에 대한 결과인가를 생각해 보고 무엇을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건강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서 계속 하시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가 김영석 교수님, 100세가 넘으신 그 철학자, 사람들이 103세가 되기까지 그렇게 정정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니까 늘 묻는 질문이 있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십니까? 건강관리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체질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대학 은퇴할 때쯤 돼서 50대 후반에 운동을 그제서야 시작했답니다. 친구들 만나기도 어렵고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뭘까 생각하다가 수영을 그때부터 하셨대요. 집 앞에 있는 수영장 끊어서 수영장을 늦어도 늘 가서 운동을 하셨대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왔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80대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60대부터 잘 하셔야 돼요. 효과가 20년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프면 20년 전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묵상하고 회개할 것이 없는가?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없었던가? 그동안 내가 좀 잘못 살아왔던 것이 없었던가를 되짚어 보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고난은 뭐라 그랬어요? 연단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고난이 어떠하든지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를 더 한층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인생에서 많지는 않을 겁니다. 때때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핍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서 영광을 위해서 받는 그 핍박이 올 때에 도망가지 말고 아멘 주님, 나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시간을 주시다니요. 오늘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유익하다고요. 회개하기 위해서 고난이 온 것도 유익이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연단을 위해서 오는 고난도 유익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의인의 고난도 유익이요. 고난이 올 때 도망가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층 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성숙한 우리 모습으로 나아가기는 우리 대도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가 힘겨워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의 결과이거든 회개하고 연단이거든 아멘으로 화답하며 의의 핍박이거든 즐거워하고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